네,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예배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우리 설을 맞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도 요한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도 큰 복을 누리시고요. 여러분이 꿈꾸고 또 추진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풍성한 열매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영과 육이 여러분 가족 모든 한 명 한 명이 다 건강한 또 그런 명절과 남은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계속 여호수아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3장까지 왔고요. 3장은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3장의 내용도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의 주제 성구는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을 우리 소리를 맞춰서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요단강이 범람한 때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진군을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알 길은 없으나 딱 가장 범람한 때에 하나님께서 지시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의 전반부에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라고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중해성 기후지요. 그런데 특별히 여리고는 이 아열대 기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 계곡은 굉장히 무덥기 때문에 이른 봄, 오늘날로 치면 4월이나 5월에 추수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기 이전에 내린 그 겨울비와 거기에 그 산지에서 이제 눈이 쌓였던 것이 녹아서 내려오게 되면요, 강물이 불어나게 되는데요. 물 깊이는 최소한 한 3m에서 4m까지 깊어지고요. 넓이가 한 30m까지 이렇게 불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뭐 저것도 강인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작은 강이지만 이 시기에는 굉장히 여기를 건너가기가 힘든 때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 2장에 있는 사건을 우리 살펴보았는데요. 거기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지붕에 뭘 말리고 있었다고 나오죠. 3대를 말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제 보리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3대를 말리는 시기와 이렇게 같이 시간이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의 가장 좁은 나루터라도 이 시기에는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뭐 전부 성인 남자들만 이루어진 그런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과 또 사람들만 있었나요? 가축도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들이 같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는 이 범람한 요단강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들이 바로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으로 뛰어넘어야만 하는 유혹과 시련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 3장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는데요. 바로 이 요단강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나죠.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시면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르단은 여리고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에 있는 지점이고요. 요단강 기슭에 있는 성읍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행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요단강의 그 바닥을 걸어서 건너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처럼 우리를 유혹과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는 인생의 큰 시험을 마주한다면, 그렇더라도 우리 주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고 뛰어넘고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특별한 기적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요, 우리 3장의 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 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백성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 마치 정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처럼 생각됐던 그 모세가, 그렇죠? 죽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지도력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얼른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인과 그의 원수들 모두에게 이 기적의 영향은 매우 중대한 것이었다. 이 기적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속적인 임재와 보호에 대한 보증,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들을 위하여 일하시리라는 증거였다. 그들이 그 땅의 정복, 즉 4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엄청난 과업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보증이 필요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이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 가나안 지방에 그 당시 있었던 7 족속의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들이 참으로 강성하고 전쟁의 대비가 잘 된 것으로 사람들이 판단할지라도 그들을 반드시 물리칠 것이라는 그 확신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여호수아가 선언한 것이죠. 여기 계속해서 같은 쪽 부조와 선지자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와 같이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인근 민족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공포심을 증가시켜. 그러니까 이 사건이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그 적들의 사기를 확 꺾어놓기 위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쉽고도 완전하게 승리할 길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요단강 물을 멎게 하셨다는 기별이 아모리인의 왕과 가나안인의 왕들에게 전달되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사로잡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 2장에 보니까 이미 이전에도 가나안 원주민들은 벌써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코앞에서, 여리고성 코앞에서 일어난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이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권능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는 이 기적이 일어남으로써 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는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 무엇일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바로 앞부분에 살펴보았지만 우리 기적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으시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기적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기적이 꼭 필요한 순간에는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적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3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사람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 또한 중요할까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적을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로 해가 아니라 복이 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앞부분의 서두에서 제일 처음에 읽었듯이요, 여호수아가 5절입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포, 알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고 백성들 편에서도 할 일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각자 자신의 삶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성으로나 부주의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결하라 할 때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많이 아는 히브리어 카다시 혹은 카도시라는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결하게 하다, 지정하다, 명하다, 구별하다, 봉헌하다라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는, 계속해서 올리는 기도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드릴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진심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리도 없고요, 또 그러실 수도 없습니다. 또한 또 다른 경우로 만약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바라는 소원이 악한 결과를 이루는 소원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실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실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께서 행하는 일이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절대선이세요. 그래서 악과는 완전히 반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그래서 마치 어두운 방에 이렇게 조명을 켜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순간적으로 사라져 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죄와 사망과 악이 다가가면 그 순간 죄와 악이 소멸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계속해서 소원을 아랜다 할지라도 악한 소원, 하나님의 율법과 그 성격이 반대인 소원은 우리가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이전에 안교 작년 교과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위험한 도강을 시도하기 전에는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실 것이므로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고 지시하였다. 비록 성경절이 이와 같은 준비에 필요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을지라도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명령을 내리셨던 시내산에서 백성들이 했던 준비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 2권에 있는 인용문을 같이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몸과 의복을 씻어야 했으며 조만간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질 위대한 기적에 주의를 집중하는 일을 방해할지도 모를 모든 일을 삼가야 하였다라고 이렇게 해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에 지도자들이 앞장을 섰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입니다. 여기 성결케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우리 3장의 서두를 보아도 우리를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3장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만 요단강을 건너갈 때 어떤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앞으로 나갔죠? 제사장, 법궤를 메고 가장 앞에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앞장을 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성도들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릇으로 비유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는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고대 시대에도 집에는 다양한 그릇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 그마다 독특하고 필요하고 요긴한 쓰임새가 있었는데 근데 그 그릇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닦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있는 내용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다투지 말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곳은 거룩하고 순결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와 악이 전혀 없는 곳이죠.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죄와 악은 두고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리 성결해지고 정결해지려고 애를 쓰고 용을 써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는 우리를 씻기시고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고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를 이기도록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우리 그리스도께 감사드리면서 바로 그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결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본교 성경주석 2권 187쪽에 이러한 설명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하심을 기대할 것 같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순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 생애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지상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였을 것 같으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더 필요하겠는가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요, 명절을 맞아서요, 아직 1월이잖아요. 올 한 해에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개개인과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많이 체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결케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초청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요, 우리 성결케 하시는 주님의 보혈을 굳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는 비결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뒤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언약을 뒤따르는 것이죠. 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여호수아 3장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것이 신호였어요. 그렇죠? 언약궤가 전진해서 앞서 들어가는 것이 신호였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서 가야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누구를 앞서는 거예요? 언약궤가 백성을 앞서는 것이죠. 여기 14절 말씀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에 대해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 뚜껑은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쉐키나라는 영광의 어떤 불꽃과 비슷한 그러한 영광이 드러났고요. 그래서 그 뚜껑을 특별히 우리가 뭐라고 또 불러요? 시은좌, 은혜가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보좌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그 다음에 그 언약궤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네, 어떤 거죠? 십계명 돌비가 있고요. 네,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 십계명 돌판이 있었고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었습니다. 바로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바로 우리를 먹이시고 생명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시며 또 신약에서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를 부르셔서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맡기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이 같은 교과에서도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언약궤는 이 3장에서 요단을 건너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자는 기록자죠. 그것을 여호수아 3장에서 9번, 4장에서 7번, 그리고 대명사를 사용해서는 간접적으로 4번 이상 언급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우리 교회 성경주석 186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그분의 거룩하고 변함없는 율법을 보관하는 용기였다. 언약궤 위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와 용서와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시은좌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국가적인 경험의 초기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나의 품성과 나의 공의와 나의 자비가 너희의 안내자가 되게 하라. 나의 의의 표준인 십계명이 너희에게 사는 방법을 보여주도록 하라. 나의 은혜는 너희가 그것에 순종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들이 이 원칙들을 따르는 한 그들은 안전할 것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언약궤에는 공의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함께 깃들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을 건너가게 하시는 기적이 넘치는 그러한 1월, 그리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뒤따르시고 그분의 언약을 뒤따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단강을 건너려면요, 절대로 백성들이 앞서서 가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누리려면 꼭 누구를 앞세워야 돼요?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십계명을 앞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분의 언약을 앞세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 주간의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에, 저의 삶을 돌아볼 때에, 1월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한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 2022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간 적이 얼마나 있었는지, 그런 적이 많진 않았는지 우리 한번 이 저녁에 깊이 반성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여러분 잘 아시죠? 고린도전서 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함부로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는 피조물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지혜가 담긴 지침들, 여러분 그대로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도우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나의 앞에서 나를 계속 조롱하듯 나를 실망시키려고 하는 극복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장애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은요, 믿음을 실천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을 실천하라. 여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러니까 강물이 먼저 멈췄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에 들어갔죠. 13절 말씀 또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아까도 읽었죠.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래서 사르단에 가까운 곳에 쌓이고 또 아래 하류의 물은 끊어져서 온전히 물이 마르게 되었다. 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불어서 건너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도저히 건너기가 불가능해 보이고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강물에 누구의 발이 먼저 들어서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들어서야 했습니다. 그래야 물이 멈췄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강물을 멈춰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의미가 있음을 많은 분들이 아십니다.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뻗었을 때, 그렇죠? 뭐가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홍해가 먼저 갈라졌어요.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갈 수 있는 그 바닥을 다 드러내니까 그 이후에 백성들이 그 바닥을 건너서 해저를 건너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흐르는 물이 멈추기 전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와 같은 똑같은 이치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알 수도 없고 알지 못하였을 때에 미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공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는 거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는 비슷한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이에요? 전혀 다른 곳입니다. 죄와 악이 전혀 없고요, 또 당연히 없어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요, 진심으로 그곳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즉 실천이 따르는 사람들, 행동이 뒤따르는, 행함이 따르는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슬프시게 할 뿐인 것이죠. 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리와 선함과 아름다움을 추구하시면서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심으로 충만한 성품,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만약에 혹여나 단 한 명이라도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곳에서 큰 문제거리가 될 것이 뻔합니다. 그 세계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것입니다. 실천이 뒤따르는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에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 눈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물을 사라지게 만드는, 멈추게 만드는 믿음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같은 우리 교과에서 이렇게 해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는 한때 우리의 전진을 방해하는 노도한 분류 앞에 섰었다. 성남 파도와 같은 그런 물결 앞에 섰었다는 거죠. 중병, 그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중한 질병, 가까운 친구나 가족의 죽음, 수입의 감소, 막대한 실패나 실망을 당했다. 그 목록은 사람의 수만큼이나 길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실제로 요단강을 건넌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지에 몰린 우리 가운데 서셔서 우리로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 건너오라고 손짓하고 계심을 가르쳐 준다. 상황은 똑같이 어려워요. 상황은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따라서 가야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 아까 잠깐 말씀드린 그 야고보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 용어는 다른 엉뚱한 뜻이 아니고 푸뉴마, 호흡이에요. 호흡. 호흡이 없으면 몸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임을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천이 따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한 일화를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이죠. 이때 이 몇몇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이 억울하게 사형당한 사실을 듣고 낙심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 예수님을 좀 같이 동역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용기를 잃고 다시 뭐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갔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같이 다녀보니까 이게 쉬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더군다나 그 정말 국가적인 존경을 받던 이 침례 요한도 허무하게 정말 이게 사악한 그 권력 앞에서 그냥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랑 같이 다녀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이해하고 가장 잘 이해하고 환영해야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배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실망했습니다. 선교 사역도 안 되고, 침례 요한은 그렇게 감옥에 갔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하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근데 고기가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안 잡히죠. 단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고 날이 새가지고 정말 날 샜네 그러면서 오늘은 허탕 쳤구나 하고 정리하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야, 밤도 샜겠다. 마음도 지치고 심란하고 고기도 안 잡혔겠다. 이제 그물 정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딱 오셔서 뭐라 그러세요? 벌써 사람들 많이 몰려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을 하고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뭘 좀 빌리자고요? 배를 좀 빌리자고.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거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몸도 힘들고 마음도 딱 심란한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안 빌려줄 수는 없고 사람들은 몰려오지요. 과연 좋은 마음으로 빌려줬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가셔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를 얼마나 하셨을까요? 얼마나 하셨을지 모르지만 아마 그 베드로와 동료들은 이날 예수님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을까요? 잘 귀에 안 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들으면서 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말씀도 억지로 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나 보다. 그럼 마치면 얼른 뭐 해야 돼요? 얼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또 뭐라 그러세요? 또, 그렇죠? 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시몬이 되게 착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5장 4절로 7절에 보면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정말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는. 근데 순종하겠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6절 7절은 잘 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물고기들이 예수님 말씀 정확하게 들었으니까 망정이지 한두 마리 더 올라왔다가는 침몰할 뻔했어요, 배가.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의 삶에서 체험하려면 정말 내 삶의 배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내 옆 사람의 인생의 배에도 가득가득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콸콸콸콸 부어주시는 그런 엄청난 은혜의 홍수를 경험하려면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해봤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베드로의 말에도 말투가 기뻐서 순종하는 자세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기분이 아주 흡족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올 한 해에 하나님의 기적을 정말 풍성하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그러고 저희 가족이 그러고 우리 교회가 그러고 여러분 개개인이 다 그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체험하려면 믿음을 실천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해결하셨습니다.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여기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기 우리 성경 주석 2권 188쪽에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로 역경에 대처할 뿐 아니라 당신께서 길을 열어주리라는 것을 확신함으로 당신의 명령에 따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라고 촉구하신다. 그분께서는 물길을 옆으로 돌려주시고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 이 약속이 동일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앞세워서 그분을 뒤를 따라가시고 그분의 언약과 율법을 뒤따르시고 믿음을 실천하심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 찬미 386장 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하신 진성수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하나님의 언약하심 진실하니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희생으로 저 하늘 가나안 땅 들어가는 길에 서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모든 길을 닦아두시고 어떻게 오면 되는지 다 알려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환영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아직 부족하여 또 이 세상은 너무나 죄와 악이 가득하고 사탄마귀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유혹하기에 우리는 때때로 우리 앞에 넘실거리는 저 불어난 요단 강물과 같은 그러한 모든 장애물들을 보면서 참으로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성결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의 정결케 하심을 경험하는 이 귀한 안식일과 또 1월의 마지막 남은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반드시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리석은 고집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뒤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모든 계획과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앞세울 수 있는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야고보가 간절하게 호소하였듯이 우리가 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그러한 사람들 되기 원하오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에 진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는 모든 주의 귀한 아들과 딸들의 삶에도 요단강을 멈추시게 하는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와 그 감격스러운 권능의 기적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